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흉년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란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지금은 사랑의 흉년이 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흉년이 들어서 궁핍함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이웃사랑의 흉년이 들어서 인간관계도 사랑의 빛을 발하기보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 다툼, 갈등 너무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많습니다. 심합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이 흉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이면서 적용하고 반영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사랑의 흉년이 왔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흉년의 반대는 풍년, 그 풍년이라는 단어는 풍부함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 풍년이 들었다 할 때 경제적, 재정적인 풍년을 주로 우리는 생각하고 좋아하고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사랑의 풍년,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가정 식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 식구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참 그 풍년이든 사랑의 풍년이든 가정은 천국 공동체, 예수님의 이중계명, 천국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상상할 때 그 천국생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의 풍년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흉년이 들었습니까? 이 흉년과 풍년을 이렇게 대조할 때 사랑을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했지만, 아모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 기근, 흉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는 흉년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들었다면 그 개인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는 결코 천국 생활의 행복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물론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충만히, 그런다면은 나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사에게 사랑을 통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남편,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성경은 예배소서는 양육하라 그랬는데 양육한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가뭄, 흉년,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말씀의 반석에 견고히 세워지는 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면 여러 종류의 그 가정은 뿌리채 흔들립니다. 이렇게 흉년이란 단어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과 예수님의 예언과 아모스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반영할 때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공동체가 흉년인가 풍년인가,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약속하셔서
여러모로 성격해 하시는 것을 볼 때는 선교의 풍년이 있는 것 같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세계 지도에 많은 국가 나라들을 후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축복 은혜입니까?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풍년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안 됩니다. 숫자나 여러 가지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난 열매들, 왜? 열매보다 가지보다 나무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목요일날에 사랑하는 막내딸이 이젠 베드랜드인지 뭔지 하여튼 좀 공휴일인지 이렇게 집에 와서 그저께 목요일날 밤에 같이 아내랑 셋이 식사하면서 거의 2-3시간을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딸아이의 말을 쭉 들으면서 아내와 저와 함께 기뻐하고 익사령하면서도 제가 도전한 거는 오래전에 식구가 다 함께 요세미티인가 가서 큰 나무 아래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빠에게 주신 경우는 그 큰 나무가 그렇게까지 자라나기에 몇백 년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큰 나무 밑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작게 보이는지 사진 찍어 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열매나 가지나 큰 나무, 큰 교회, 큰 선교사역, 큰 그런 가정, 그게 재정적인 축복, 그런 것보다 그 나무 밑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가 얼마나 땅에 깊이 박혔으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큰데도 요동함이 없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때요. 열매 보이는 얘네들이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식사 때 어떻게 하고 다 하고 우리가 보는 거는 표면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영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볼 때에 우리의 초점은 그들의 표면적인 자라남, 성장, 열매, 가지, 나무 든든한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이너빙, 속사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의 열매나 나무나 가지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모신 마음은 풍년입니다. 영적으로나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내면의 풍년입니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 모신 마음 인해서 풍년이면 표면적인 경제적인 흉년, 재정적인 흉년 외에 우리 자녀선들은 emotional famine, 감정으로 흉년, 정신질환 이런 모든 게 얼마나 지금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자녀 후손들이 흉년을 겪고 있는지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흉년조차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서 풍년이라면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외면적인 정신적, 감정적 여러 가지 관계적, 영적 교회를 떠나고 예수만 안 믿고 그런 흉년들에게 초점 맞추면은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모든 건 죄라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 사랑을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장 룻기서 1절에 그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 유다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2절에 엘리멜렉, 그의 아내는 나오미, 특별히 나오미란 여인의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데 그 뜻은 my joy, 나의 기쁨, 즐거움.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인데 풍족히 살다가 흉년이 오므로 이사 갑니다. 이주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 거기 살더니 2절 하반절 이러한 풍족함을 가정의 풍족함을 지키고 흉년이라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 두 목적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한 모압 지방으로 이사간 그 의도가. 그런데 이 의도를 생각할 때 여러모로 우리가 흉년이 오면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지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이런 생각 관점조차도 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를 자녀를 접해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지 그 위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기회를 통한 축복은 믿음으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할 능력도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인합니다. 디나이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가? 계속 왜라는 질문 속에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만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구나. 이렇게 성경 룻기서 1절도 믿음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냥 흉년이 들었나 보다. 성경의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듭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풍족한 젖과 꿀이는 땅에도 기근이 듭니다. 심지어 애굽 땅까지도 각 다 기근이 듭니다. 그런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거기 기근이 그렇게 애굽 땅, 가나안 땅 전 그렇게 다 들까? 우연인가?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둘째 아들 탕자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의 자기에게 재산 분깃 받아가지고 멀리 가정을 집을 지금 얼마나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 부모를 멀리 떠납니까?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숨 막히니까 여러모로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흉년이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이 너무 과잉사랑 과잉보호고 자녀가 되도록 독립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어미에게 자라나는 그 자녀는 정신적 여러모로 쇠사슬에 매어서 자유를 못 누립니다. 속박이 되어 있고 조종을 당하고 자기 자아가 없습니다. 그러니 멀리 떠납니다.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이 지나친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멀리 떠나 허랑방탕 재산 다 탕진하고 그 다 탕진했을 때에 엎친 곁에 덮친 게 뭐죠? 탕자가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도 요셉 이야기 보면 흉년, 탕자 비유도 예수님의 말씀에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 품은 이게 초점 맞추지 왜 거기에 흉년이 들었을까? 그것도 타이밍이 허랑방탕 재산 다 탕진하고 궁핍함 가운데서 그 지역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다면은 누가 탕자를 고용해서 일감을 주겠어요? 돈 주고. 사업이 다 힘들 텐데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흉년이 들더라. 그런가 보다 사사시대 때 이 집안에 이 유다 땅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정이 위기를 모면하고 풍족을 지키려고 이사했나 보다. 여기서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흉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궁핍함의 그 기회 축복을 깊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가정의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모면하고 어떻게 해서든 관계, 가정, 자녀, 부모 다 지키려고 뭔가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을 걸 정도로.
그러다 보니 위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셨던지 허락하셨는지 창세기의 요셉이 얘기할 때 흉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탕자 이야기, 우연히가 아니라 천지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탕자가 사는 곳에 흉년 들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궁핍하고 궁핍해졌을 때, 밑바닥이 왔을 때 여러모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싫다고 여러모로 해서 멀리 떠나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뭐 직장생활 하면서 궁핍하고 어렵고 인간관계 상처 아픔 뭐 이성관계 쓰러지고 자빠지고 정신질환 걸리고 여러모로 어려서 고생할 때 멀리서 부모님과 살았던 그때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뭐 부모님과 살면은 렌트비가 걱정됩니까? 먹을 거 걱정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게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자라난 자녀들의 건강한 자녀들은 인생의 흉년을 멀리 떠나서 탕자처럼 경험할 때에 부모님 품, 사랑의 품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철이 듭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의 흉년의 목적은 그 축복은 뭐냐? 귀에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은 인생을 달란트, 은사 모든 걸 하나님의 먹던지 마시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 심정. 그런데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러모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흉년을 믿음으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 걱정, 염려, 안절부절 못합니다. 자녀 후손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는지 모르지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걸 주님께 바치면 감사기도 하시고 기적 이루신다. 나 자신을 헌신하고 바쳐서 믿는데 자녀들을 못 바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흉년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그 궁핍함의 기회는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저는 가정사역의 그 목적이라 할까, 주시는 그 깨달음이라 할까, 요번에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막둥이 예언이가 제가 염려한 대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걱정 두려워하는 게 엄마 아빠가 죽는 거라고 합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무슨 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엄마 아빠 죽으면 우리 집 뒤뜰에 묻어주겠다는 게 농담이 아니었고, 알고 봤더니 아내를 통해서 알고 봤더니 예언이의 마음에 심리적인지 뭐가 계기가 있어서 그 어린 나이,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 어린 나이에 뒤뜰에 엄마 아빠 묻어준다는 게 그때부터 걔는 그런 fear, 두려움이,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자녀의 솔직한 고백을 식사하면서 들으면서 예상대로 염려한 대로 있구나, 두려움이 엄마 아빠 죽는 거. 그러면은 저의 가정사역에 있어서 아내부터 해서 3자녀, 며느리 다 다르지만 막둥이 한 사람을 양육할 책임 아빠로서 할 때에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저는 가정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목적이 뭐냐면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추억, memory, 추억을 남기고 떠난다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추억 목적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2가지 기도 제목, 결혼 전부터 주신 제목,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제가 죽어서라도 막둥이가 슬프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빠, 예수님을 닮고자 애썼던 아빠, 그 추억만 조금이나마 남기고 떠나면은 추모하고 슬퍼서 그리워할 때, 아빠를 그리워할 때 예수님, 작은 예수님만 생각날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사역을 이 땅에서 마치고 떠나는 겁니까?
그런 떠남의 준비를 자녀가 저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가정사역을 임할 때 그 추억들, 왜냐하면 그 추억들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녀들이 평생 가지고 사는데 그 추억들이, 그리움들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놀랍게 그 자녀손들의 마음에 역사하는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추억, 그리움을 놀랍게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추억이야 보이지도 않죠. 자녀들의 마음에, 후손들의 마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 대한 추억이 뭐가 있겠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어쩌고 부정적인 것도 많겠죠. 그러나 로마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할 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한 추억이 많아서 엄마, 아빠에 향한 나쁜 추억이 다 지워져서 용서해줘서 그렇게 떠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탕자 이야기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하신, 궁핍하게 하신 목적은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풍족한 아버지의 품을 그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회개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탕자 이야기만 생각할 때 누가복음 15장, 어쩌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흉년이 든다. 그것을 재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뜻하시면 승리교회도 재정적으로 흉년이 반드시 옵니다. 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도 해야 되겠죠. 제가 주시는 은혜, 쉽지 않은 은혜지만 좀 마음이 아픈 은혜지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뒤돌아보면 나중에 주시는 깨달음이랄까 관점은 재정을 잃어서라도 풍부한 재정을 잃어서라도 영적으로 풍년이 온다면 그 재정의 흉년은 가치가 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 뱅크럽 할 때 그 심정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만 살 수 있다면 재정적인 흉년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흉년인데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풍년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당사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없이 풍년을 누리면은 세상적으로 영적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그 얼마나 불쌍한 개인과 가정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것은, 기근이라는 것은, 궁핍함이라는 것은 필수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 일용한 양식을 하늘에서 계속 내리셨습니다. 물도 반석에서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스펙이라 할까 이런 거 다 없고 명예나 이런 거 다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게 없고 전 그냥 일용한 양식 그냥 가난하게 궁핍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궁핍하게 사는 것이 주님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풍족함을 추구하고 산다는 건 참 미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예수 한 분으로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거를 우리 부모가 신앙 안에서 아직도 제대로 조금이나마 깨닫지 못하면 그런 관점으로 자녀나 모든 것을, 교회나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나 기근이나 궁핍땀이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광야도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도 필요합니다. 적과거리. 그러나 이집트 애국과 같은 종살이도 우연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생각할 때 탕자 이야기와 다른 하나님의 흉년, 기근, 궁핍케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탕자는 불순종하고 아버지께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회개 목적으로 흉년이 그 땅에 들게 해서 그리워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회개의 축복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그 둘째 아들은 상징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왜 가나안 땅 애굽에 다 그렇게 흉년이 기근이 그 정도로 크게 들게 하셨을까? 회개 목적일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일 뻔 당하다가 팔려서 애굽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됐으니까 흉년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회개케 하시고자 회개 목적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생각 안 합니다. 첫째는 궁핍케 흉년을 통해서 궁핍케 하심으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죠? 애굽도 기근이지만 애굽에는 음식이 있다 먹을 것이. 그래서 음식을 구하고자 자식들을 애굽에 2번 보냅니다. 물론 그 당시 이미 요셉은 먼저 노예로 팔려서 보냄을 받아서 형들은 해하려고 해서 팔았지만 상인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냈다. 왜? 그런 17살 청소년 요셉 노예 생활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갇혔던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그 밑바닥 인생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어요.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고 흉년 기근 통해서 야곱이 음식을 구하자 아들들을 요셉의 형들을 보냅니다. 애굽에 음식을 구하게. 앞서 그렇게 보냅니다. 예수님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부모님과 함께 갑니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들이 흉년 기근 궁핍했다 그냥 애굽에 보냈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십니다. 결국은 나중에 2번째 형들이 와서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하고 엉엉 울고 뭐 이러다가 야곱이나 아버지 이젠 다 내려옵니다. 흉년 기근이 들게 하신 목적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 이사가는 목적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룻기서 1장에는 엘리멜렉이나 가정은 흉년 그거를 모면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의 풍족함을 지키고자 모압 지방으로 잠시 가서 거류하고 우거하고 살려다가 그 실혼적인 선택에 엘리멜렉 2 아들 남자 3명이 다 나오미의 집안에 다 죽습니다. 여기서 흉년은 실용적인 선택으로 이주합니다. 왜? 풍족함을 지키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 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에 가서 삽니까?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 이야기의 이주는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기획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주하게 그렇게 요셉을 먼저 보내고 기근 속에서 다 아버지나 자식들 손주들 다 왜 애굽으로 이주시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 번성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때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
4명, 2 여인과 2 첩과 4 연을 통해서 12 아들들 12지파. 근데 그 번성의 계획이 애굽에서 요셉 총리가 죽고 뭐 바로 왕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뭐 바로 왕의 지도자가 생겨서 어떻게 되죠? 고난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인 애들.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숨긴 바데다가 나일강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을 목욕하다가 발견해서 그런 스토리를 보면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기근, 궁핍한 위기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욥과 같은 경우는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고난을 당하는가 모릅니다. 자식 10명 죽고 부인은 내 마음도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자기는 또 병이 걸려서 괴롭고 근데 42장 5절에 욥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가정의 위기 궁핍한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그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의미가 유익한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가정의 흉년과 궁핍함과 위기를 통해서도 주시는 축복이 준비해놨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욥처럼. 자식 10명 다 다시 주시고 재정이 물질이 뭐 2배로 풍족했다. 욥기 42장 끝부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모면해서 뭐 풍족함을 누리면 재정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냥 큰 나무 열매만 보면 거기에 현혹돼서 좋아합니다. 선악과 보듯이.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에 놀란 경고히 세우시는 축복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위기가 가정에 오면 또 흔들리고 또 어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왜? 겪으면서도 부모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지 못해서 경고에 못 서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하고 비춰보고 반영하고 씨름하고 울고 기도하고 눈물하고 통고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위기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고난이 없는 자꾸만 물질의 축복, 기복신앙을 추구하니까 왜 광야가 없는 자꾸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합니까? 왜 궁핍함이 없는 풍년만 자꾸만 사모하고 기도하고 매달립니까?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교회 위기가 올 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했냐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교훈, 은혜는 그 흉년 기근이 그저 2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이렇게 넘게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를 통해서 건져시고 구원하시사 광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목적은 회개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구원과 애굽에서 구원과 더불어 광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사도행전은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승리교회는 가나안 땅에 풍족한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광야교회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근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재정적인 풍년이 왔을 때 심령은 가난합니까? 그 심령도 변질될 위험이 너무 많아요. 주님 한마디로 자족 안 하고 풍족할 때 또 범죄하고 궁핍 때도 또 원망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잠언 3장에 뭐라죠? 지혜자가 풍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둘 다 범죄할 위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나 궁핍이나 다 초월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의 비결을 배워요. 그러니까 위기, 흉년, 궁핍 땅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궁핍 땅을 통해서 흉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못 깨달으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 57년 동안 살면서 제가 제 인생을 한 5단계로 나눠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2년, 그 다음에 12살 때 부모님 따라 이민 왔으니까 사춘기,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접해서 부르셔서 목사 되겠다고 헌신한 그 사춘기 시대 두 번째 제 인생,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헌신해서 그 다음에 제 3번째 인생, 뭐 이렇게 해서 한 5단계로 제 인생을 몇 년 전에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사춘기 때 죄 짓고 범죄하고 뭐 그래서 첫째 아기 죽고 뭐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과 상처 아픔과 뭐 눈물과 그냥 통곡과 뭐 또 가정사역에 있어서도 4자녀 중에 3자녀를 통해서 충격이나 어려움이나 눈물이나 풍년보다 저는 흉년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좋았을 때보다 괴로웠을 때가 더 빨리 생각납니다. 근데 그런 괴롭고 힘들었던 위기와 역경 속에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 축복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55일 첫째 아기의 생명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낫다. 그 말씀 받고 아내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서 호흡기 다 모든 거 빼기로 결정하고 예배드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찬양케 하셨습니다. 전혀 그런 거 의도적으로 찬양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을 뒤돌아볼 때 인생의 큰 흉년, 궁핍함, 뭐 자라나면서는 제가 예은이한테 그랬어요. 막둥이한테. 아빠는 대학교 1학년까지 너가 다니는 UC열반에서 기계공학 하려 했던 목적이 돈이었다. 왜? 아빠는 가난이 너무 싫었다. 궁핍함이 너무 싫었다. 풍부하고 싶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살았다. 그래서 아빠는 기독교 동안에서 다들 맘모스나 빅베어에 스키 타러 갈 때 아빠는 돈이 없으면 못 갔다. 솔직히 다 나눠지. 그런 궁핍함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풍족하게 하셨다. 결혼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의도 목적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나누면서 뒤돌아보는 제 인생을 자식에까지 아내랑 다 어느 면으로 나눴는데 결국은 제 인생의 흉년은 축복이었어요. 축복. 여러모로 축복이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축복. 왜냐하면 흉년, 그 정도 가정의 위기 흉년이 없으면 안 부서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 중에 그분이 한 지금 65세인가? 두 따님 중에 첫째 따님이 떠났습니다. 몇 년 전에. 팬데믹 때. 그것도 제가 아는 이야기만 나누기도 좀 곤란하지만 그분이 아마 그 화장에서 자녀의 따님의 뼈가루를 그 함을 낙골함을 아직도 집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따님이 낳은 딸이 있어요. 손녀딸. 그 손녀딸을 이 목사님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지금 계속 걔가 지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하여튼 계속 길르고 계시는데 그 맏따님이 무슨 일인지 하여튼 정신질환 고통 인스티튜션에서 그냥 팬데믹 때 떠나서 가서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분이 동문 모임 때 식당에서 부에나파인가 만났는데 그 한마디가 제가 잊히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실까 뭐라 하냐면 자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나를 부서뜨리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비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좀 이해해요. 여러분, 흉년 중에 궁핍함과 괴로운 흉년 중에 재정을 잃는 것, 뭐 건강을
읽는 거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읽는 거는 그만한 흉년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흉년이, 자식을 읽는 흉년이,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두 번이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 두 번째 보낼 때는 요셉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뭐 형들이야 야곱은 다 죽은 줄 알고 요셉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니까, 근데 형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뭐래요, 야곱이? 아, 요셉도, 라헬의 소생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보내서 어떻게 되면 그 두려움. 형들의 말처럼 베냐민과 야곱은 생명이 연결됐어요, 연결. 베냐민이 죽으면 야곱도 죽고 싶을 정도로 하나가 돼 있는 아빠와 아들 관계거든요. 그런데도 궁핍담 속에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루라고 베냐민을 보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보내는 거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 부르시는 독생자 예수의 음성도 들으시면서도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식을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죽게 하시려고 선교지 보낼 수 있습니까? 자식 죽게 하려고 보낼 수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호스피스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자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천한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짐승의 먹이 구유에 보내시고 33년 저주의 나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멀리 못 보냅니다. 대학교도. 다 가까이 두고 살려고 합니다.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여러모로 감정적, 정신적으로 자녀들이 매여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와 쓰라림도 인생의 흉년도 맛봐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이 너무 과잉 사랑해서 다 지켜주고 넘어지지 않고 피 흘리지 않게 너무나 사랑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독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도 흉년을 맛보게 하시고 궁핍담을 철저히 깨달아 맛보게 하셔서 표면적으로 껍데기는 큰 나무가 풍년처럼 잘 보일지라도 자녀의 정신영적 여러모로 내면적으로 흉년이 와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믿음의 눈이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계시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자녀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돼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생의 가정의 흉년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돌아올 때 말하라 불러라 인생의 괴로운 쓰라림을 맛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며느리의 재혼을 통해서 오벳을 낳아서 마이 조이 나오미의 이름 뜻대로 기쁨을 그때서야 맛봅니다. 쉽게 맛본 기쁨이 아닙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아들을 잃고서야 얻은 기쁨입니다. 잃지 않고 그 기쁨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잃지 않고서는 그 축복과 기회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그 광야의 흉년의 쓰라림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라도 깨닫게 하시사 궁핍함의 흉년의 큰 놀라운 축복 은혜를 풍족히 영적으로 누리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